예수님은 정말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많은 오해를 받으신 분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오해받았습니다. 자라면서 형제들에게 오해받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형 예수는 누군가?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다 오해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당대 모든 종교인들로부터 오해받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참칭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런 오해를 받기 전에 저 사람은 불신자, 무신론자라고 오해받으셨을 겁니다. 또한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제자들로부터도 오해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면 출세길 열릴 줄로 알았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3년씩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알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압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왜 부르셨는지, 그분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을 따르는 삶의 끝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내가 오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다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라고 하셨고 이 베이직 교회를 흩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흩어지려고 합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좀 더 큰 공간에서, 좀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리지 않고 왜 우리는 자꾸 흩어지는 얘기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러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하,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또 다른 길이 열리는구나, 전혀 다른 일들이 또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그래서 일끈 묻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질문은 내 관심을 드러냅니다. 질문은 내 수준을 드러냅니다. 질문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 의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문우답도 있고 우문현답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어리석지만 답은 현명한 답이 있을 수 있고, 현명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가르치는 선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운운하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여전히 물리적인 국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 땅의 나라,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나라를 말씀하셨는지, 어떤 백성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통치, 어떤 다스림을 말씀하셨는지는 알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그토록 3년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이스라엘이 독립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런 관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들으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셔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까지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도대체 그들은 어떤 회복을 꿈꾸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시간에서 하늘의 시간으로 옮겨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구원이 회복이에요. 우리는 안 되던 일이 풀리는 게 회복입니까? 어떤 남편이 아내가 하도 교회 나가자는데 평생 안 나갔어요. 결혼할 땐 나가겠다고 약속했더니 안 나가고 애를 먹이다가 IMF를 만났어. 부도가 났죠. 그래서 아내가 다시 설득을 시작합니다. 여보,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주님입니다. 교회 나가면 회복될 것입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따라가지 뭐. 부인 따라갔다가 사실 사업이 잘 됐어요. 전보다 규모도 더 커지고 배나 커지고 수익도 났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기념으로 감사원금도 하고 11조 생활도 했어요. 그 교회에서 만난 좋은 사람 만나서 재정 책임자로 들여왔더니 이 사람 큰 돈 횡령하고 그나마 또 고발까지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물거품이 된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가 생각한 회복은 뭘까요? 예수님이 약속한 회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이 같은 것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 내 손에 잡히는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독립하는 것, 마치 2세기 전 BC 2세기의 마카비가 독립운동을 벌여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탄생하던 것처럼 그렇게 새 왕조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새로 부국강병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과 같은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도 그 수준, 의식이 예수님과는 다른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라 하십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내가 다시 회복됩니까? 언제 내가 다시 부자가 됩니까? 내가 언제 큰 집에 이사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은 단어지만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이죠.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입니다. 가장 적절한 타임, 가장 적절한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하늘의 시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와 시기는 둘 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둘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물리적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24시간, 하루를 2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1년을 365일이라고 합니다. 그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런 기본값으로 세팅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은 초시간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시간 너머의 시간을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한 시간, 적절한 시간, 완벽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왜 2016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밖에 살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9차례 이상 보이십니까? 이런 모든 시간들은 물리적인 시간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쨌건 그러나 이 두 시간 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버지께서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결혼 문화가
이 신부를 데려올 때 그 적절한 시간, right time은 아버지가 결정하시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결혼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 본인은 이제 신부 데려와서 살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구나.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신접 살림을 시작해도 되겠구나. 그때는, 그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장 적절한 시간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그 때를 알아가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 때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내 때가 알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 그것도 모른다. 이때 때와 시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종말과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을 마음에 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 끝이 오나? 나는 언제 죽나? 여러분은 언제 죽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곧 죽습니다. 곧 죽을걸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건 국가와 민족의 종말이건 이 지구의 종말이건 온 우주의 종말이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너무 관심 가질 것 없어요. 내가 언제 죽나 관심 안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영원히 살 것까지 사는 것도 어리석지만 그러나 마치 당장 어떻게 사는지 초조하게 산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이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이게 사실은 믿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는 내 시간이 안 맞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시간에 안 맞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분은 가장 온전한 시간, 적절한 시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하고 안 맞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내 시간에 내 방식대로 이루어졌다가 아마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두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 종말과 재림에 관한 시기를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이단들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걸 내가 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내년에 사업이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갈 것도 없어요. 귀담아 들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시간을 살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안 되던 일이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냥 내가 모든 것들이 그냥 술술 풀려가는 것을 경험합니까? 왜 성령을 지금 보내시겠다고 하고 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전부 나를 증거하는데 일생 다 보냅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내 능력을 입증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그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살아가는 생애, 왜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력서를 씁니까? 왜 이력서를 요구합니까? 당신이 당신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증명해야 사는 세상입니다. 무슨 증명서가 있건 무슨 자격증이 있건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사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까? 그분이 오면 뭘 합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 사는 인생의 끝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나는 나다 그러고 살면 돼.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평안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증거하느라고 죽을 힘을 다하고 사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실제 그러다가 죽어요. 병 걸려 죽고, 속 끓이다가 죽고, 싸우다가 죽고, 일껏 증명했더니 누가 뒤에서 또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세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성령을 바랍니까? 왜 간구합니까? 왜 간절히 성령을 우리가 사모합니까?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증거할 능력, 권능,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럼 그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슈퍼맨이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분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는 나를 증거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 나를 입증하고자 하는 갈망에서 벗어나는 능력,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유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분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왜 선교지로 갑니까? 누가 불러서 갑니까? 초청장 보내셨습니까? 가면 피켓 들고 환영합니까? 아니요. 거기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그분을 증거하겠다는 그런 놀라운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때로는 방향을 바꿉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라. 환상을 봅니다. 그래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뭘 하러? 예수님 증거하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 그래요.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머터예요.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어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12제자들은 다 마르티스로 출발했다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가 다 마터, 순교자가 되고 말았죠. 어떻게 순교했는지 다 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로 달리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도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매맞아 순교했고, 바돌로메도 아르메니아에서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렸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했고, 시몬과 유다는 각각 이집트와 페르시아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었고, 가롯 유다 대신에 제자에 뽑혔던 마띠아 또한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이걸 알고 갈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저도 이런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왔어요. 모르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다 말해주고 말씀해주시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듣기 좋은 표현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따라다니면서 싸웁니다. 예루살렘 입성하면은 내가 좌의정, 네가 우의정, 누가 더 높은 자리, 큰 자리 갈 것이냐 두고 아웅다웅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자 가난이 따라올려갈 때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머리 하나 둘 곳이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예? 드레핀 백합화도 저렇게 뭐 옷을 입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분은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발 계산 좀 해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경비 좀 계산해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건성건성으로 남이 가니까 따라갈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제발 계산 좀 해보고 따르라는 얘기죠. 28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안 받고 얘기하면 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기록, 말보다는 정확하다고 말하지만 기록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 기록은 승자의 기록일 뿐이에요. 어떤 기록도 어떤 것도 인간이 쓴 것들은 여러분 다 자기 주관입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 되려면 그분이 말하신 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선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령이 와야 기다려라. 내가 지금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서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분이 정확하게 바르게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분이 내가 얘기하게 할 거야. 내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이 너의 입술을 주관해서 말하게 할 바를 말하게 할 것이고 생각할 바를 생각하게 할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갈 것인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텐트 메이커 코콘을 시작할 터인데 우리가 흩어지자 하면 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말씀하실 때 다 불안하게 여겼어요. 저분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분 따르다가 우리는 이제 무슨 신세가 되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선생이 가르치다가 내가 떠나는 게 나아, 나는 가야 되고 다른 선생이 와야 돼,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듯이 다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일을 이제 액션 플랜으로 끌고 나가는 데는 다른 분이 와야 된다.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된다. 그분이 와야 진정한 교회가 탄생한다. 예수님은 교회 기초를 다 놓으셨어요.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액션 플랜에 따라서 운행되는 데는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지만은 교회가 실제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가야 되고 성령이 와야 된다.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그렇게 때를 따라서, 아버지의 때와 기한을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지 말아라. 십자가를 지기 전의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서 부활하셔서 다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그래야 너희들은 비로소 능력이 생기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진정한 순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서 7명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사실 세례란 여러분 장례식 아닙니까? 먼저 순교하는 거예요. 세례란 먼저 우리가 순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먼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사실 여러분 죽음을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순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세례교인이 되었다, 나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더 이상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증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갖지를 마십시오. 그게 남아있어 가지고서는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증거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밖에 더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례받았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이 세례받을 때 우리가 잘 읽는 얘기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미 순교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순교, 눈에 나타나는 순교,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그런 순교,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보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을 본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뭐 그 체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크고 좋은 교회로 빨리 가세요.
자꾸 어려운 길에서 힘들지 말고, 왜 저번 설교할 때마다 자꾸 가라 가라 하나, 흩어지자 그러나, 조금 은혜 받을 만하면 왜 자꾸 은혜 깨는 소리를 저렇게 하나, 그러지 마시고, 저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밖에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얘기 즐겨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저도 주일날 놀기를 좋아했고, 저는 지금도 제가 이걸 떠나면은 주일 가야 될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에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자고 하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날마다 통곡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지금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까? 너희는 가라 가라 하는데 우리가 안 가고 여기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말씀하셨습니다. 3년 공생애 동안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넘어져서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다시 삶으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 다시 모아놓고 다시 동기부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성령 세례 준비하라, 그러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다 말씀 다 하셨어요. 이제 정말 더 할 말씀 없으세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누가도 대단하다. 이 승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이걸 딱 석 줄로 쓰고 마냐, 이걸 3페이지 아니 3장 아니 3권으로 써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딱 석 줄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제가 묵상하고 얻은 결론은 사실이라서 그래요. 본 대로 기록하고 들은 대로 기록하는 게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기록하면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이 많아요. 거짓말은 깁니다. 사실은 짧아요. 진실은 한마디로 족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빙 둘러 말하고 애둘러 말하고 이 말 저 말 섞고 무슨 말인지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도 잘 못 쳐다봅니다. 저는 누가가 분명한 사실의 기록이기 때문에, 본 바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승천도 다시 우리가 볼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끝까지 보았다는 것에 초점을 둔 3절입니다. 이 3절 동안에 보았다라는 말이 보고 있었다는 것, 이 본다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보고 주시하고 주목하고 꿰뚫어 보고 있는 그런 응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런지 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그들이 그냥 온 신경을 집중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가려진 것이죠. 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올라가셨는데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리고 이 올려지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본 사실을 본 대로, 본 사람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왜 보고 있느냐, 이 말은 뭘 더 볼 게 있는데 내려가라는 말이죠.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 모세 엘리야 주님 이렇게 셋이 모실 초막새 찍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귀신을 쫓아야 할 그 세상으로 내려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이 됐지만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내려가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꼭 같아지는 삶이에요. 둘 다 양극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곳, 땅끝까지 가야 할 곳, 지금 가야 할 곳,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꿰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라는 곳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담대하게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물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볼 필요는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들처럼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땅의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이 없이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철병거가 있고 쉽게 함락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험한 땅을 요구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갈렙이 가장 험한 산지 헤브론을 요구했고 마지막 끝으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 산지를 요구함으로 끝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아니라 먹든 마시건 무엇을 하건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보내시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그들만의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 여전히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그렇게 하다가 목말라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을 소개하고, 아니 우리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곳이 한 가정이건 한 일터건 또 군대건 교육이건 병원이건 어디든지 그곳 산지를 먼저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담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끝까지 주에게 붙들린 사람들 되게 하셔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모자라다, 여전히 목마르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생애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베이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이 주께로 돌이키는데 통로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성령 보내주셨고 그 성령 우리 안에 오셨으니 이제 주님 가라고 하는 곳 순종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산지를 요구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곳에 먼저 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와 동행할 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간증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